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의인이 몇 번 넘어진다고요? 7번 넘어지면 정말 많이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신데,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큰 위로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세계와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을 저희들이 바라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인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그렇게 동의가 되어지시죠? 얼마 전에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던 찰리 커크 청년의 순교 사건이 있었고, 또한 지난주에는 미국에서 어떤 사건이 또 떠들썩했습니까? 미시간에 있는 한 교회에 대한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해서 미국 기독교계 전체를 아주 충격에 빠뜨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교회 목사님을 구속하고, 또한 교계 지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교회를 향한 정부의 이런 탄압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그 어떤 독재 정부도 종교 지도자나 또한 종교 시설에 대해 이와 같은 종교 탄압을 한 적은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계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게 되면은 좌우 진영으로 갈라져서 심각하게 대립하면 물론 하나님의 오른쪽의 가치로 하나 되지 못하고, 또 부패와 타락으로 세속화가 심화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런 교단, 이런 총회장 선거 시에 금권 선거가 된 지 오래되었고, 또한 교회 중직자로 임명 시에는 큰 금액이 오고 간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관행도 심심치 않게 오래 되어 왔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치 올바른 성경과 또한 올바른 교리를 전한 목사를 까닭없이 이단으로 정죄하여 낙인을 찍고, 또한 오히려 WCC나 또한 WEA와 같은 이런 종교 다원주의인 비진리와의 비성경적인 연합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현재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현실이요 현주소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7번 넘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라고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고 우리에게 힘과 위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 악한 일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위로가 되십니까?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위로가 담긴 귀한 본문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오늘날같이 이런 죄악과 또한 불법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영적인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지 몇 가지 이제 아주 귀중한 말씀이 담겨 있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우리는 잃어버린 혼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을 구출하려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죽임당할 자들이 누구를 이제 가리키는 것일까요? 우리 학자들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이제 견해가 있지만 누구를 가르치는 데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지만 이 말씀은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범죄로 인해 처해진 이들이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과 또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학대받는 자들, 또 여하의 잘못된 사회 구조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자들, 또한 자기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진 자들을 이제 암시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학대당하는 자들을 강한 힘으로 잡아채워 구원하고 그들이 죽음이나 학대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막아야 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 기자는 불의한 고난 중에 처한 자들의 비참한 현실을 부각시키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을 매우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수행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임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론의 여지 없이 분명한 답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런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와 관련해서 하나의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서 제가 예화부터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퍼라고 하는 이름의 복음 전도자요, 침례교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퍼라고 하는 누구라고요? 복음 전도자요, 침례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시카고에 있는 무디 교회에서 3개월 동안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타이타닉 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가 대서양을 이제 향해 가다가 항해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빙산에 이제 부딪혀서 침몰하기 시작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승객 중에 얼마는 구명정에 옮겨 탈 수 있었지만 이 하퍼 목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그 차디찬 대서양의 바다에 그저 빠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물에 떠 있으려고 허우적거리는 그 시간에 이 하퍼 목사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주위를 헤엄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퍼는 부서진 나무 조각 하나에 매달려 있는 한 남자에 다가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간절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퍼는 자신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얼음처럼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기 바로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죽음 바로 직전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남기고 물속으로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이제 한 4년 정도 지나서 그 여객선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한 모임에서 한 남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그날 밤 2번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퍼 목사의 전도로 구원을 받았고, 두 번째는 혹한의 바다에서 구조되었다라고 이렇게 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들은 여러분의 이 간증이 얼마나 놀랍고 또한 그 아름다운 간증이지 않습니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누구나 여러분 이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순간에 이 하퍼 목사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죽어가는 혼들을 살리기 위해 그 어떠한 수고와 고난도 마다하지 않은 이 복음전도자 하퍼의 이런 간증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혼들을 향해 가져야만 되는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함께 읽어보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 같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저는 이 뒷부분에 강조를 여러분 두고 싶습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좀 전에 설명했던 하퍼 목사의 간증이 바로 여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정말 우리가 살기 힘든 이런 영적인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이 하퍼 목사처럼 여러분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족도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도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사명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다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적극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무관심과 게으름도 심판하신다는 점입니다. 뭘 심판하신다고요? 소극적으로 무관심하고 게으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좌시하지 않는다. 자,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시느냐. 또 내 언을 지키시는 분께서 그것을 알지 아니하시느냐. 그분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각 사람에게 보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기를 보라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주 무관심하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누구애가 잘못을 저지르도 알려주지 않고 가만히 그냥 소극적으로 무관심하서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저는 잘 몰랐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는 앞서 11절에서 언급한 죽음으로 끌려가는 자들, 죽임당할 자들을 보고도 못 본 채 한 자의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명을 하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실 거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매우 이상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문에서 가리키는 이 사람은 강도나 살인자와 같이 아주 흉악한 적극적인 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란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그의 처지를 기뻐하거나 해를 가한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그가 당하는 어려움을 외면했을 뿐인데 본문은 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실로 의외의 사실이요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내가 어떤 적극적인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 자체로 흠이 없으며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칭찬을 받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와 교훈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극적인 무관심과 게으름조차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정말로 이기적이며 또 이웃에 대해 무관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여러분 스포츠 선수의 기록이나 또 유명 연예인들에 대한 신상 정보는 알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불필요한 것까지 두루 꿰고 있으면서도 이웃의 어린이가 무자비한 학대를 받아 온몸이 피멍으로 변해가는데도 모르는 일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또 TV 프로그램에서 특정 계층의 사람을 비하하거나 그러한 느낌만 들어도 분노하며 들고 일어서지만 길거리에서 폭행을 당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저 팔짱을 끼고 나에게 혹시 피해가 가지 않을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솔직히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사회에 무관심하고 또한 비정한 모습을 보며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 거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더구나 오늘 우리 성도에게 세상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그 책임을 게을리할 때 반드시 그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여 그가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요구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제 뭘 이제 뜻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잘못된 이념과 사상과 또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이슈에 매몰되어 있어서 잘못된 지금 범죄의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그 사람은 어디를 갑니까? 그 사람은 죽어서 그냥 지옥에 가서 자기가 자기의 죄값을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고 방치해 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핏값을 요구하신다고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에게 핏값을 요구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 하나만 깨끗하게 살고 나 하나만 괜찮다고 생각되는 이런 소극적이고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니라. 뭐가 죄가 된다고요? 그것이 선인 줄 알고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이고, 기도를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이고, 진리를 전하지 않아도, 진실을 전하지 않아도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핏값을 요구하시는 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말씀은 우리의 혼과 인생을 살리는 영적인 영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으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으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지혜를 아는 것이 내 혼의 이와 같으리라. 내가 그것을 찾으면 보상이 있겠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라. 자,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왜 지금 13절과 14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결국 어떤 인생을 돕고 그들에게 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 꿀에 대한 언급은 궁극적으로 지혜를 권면하기 위한 말씀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지혜를 몸에 좋은 꿀에 비유한 것은 이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몇 가지 이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로 꿀이 입에 단 것처럼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뭐처럼 달까요? 꿀처럼 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다십니까? 예, 시편 119편 10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꿀처럼 다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도록 여러분 그 말씀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꿀은 자연에서 채취한 완전 식품으로 그 어떠한 가공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공을 하게 되면 그 맛과 효능이 떨어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이를 더하거나 빼면 오히려 진리가 훼손된다라고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꿀은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이미 벌 속에 있는 전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로 이제 분해되어 있어 소화 흡수가 쉽고 빠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 성령의 영감으로 계시된 것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읽고 알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꿀은 먹으며 곧 흡수되어 피곤한 몸에 힘과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 피곤한 영혼에 새 힘을 주고 시든 영혼을 소생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40장 29절에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시느니라. 소년들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혹시 기진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며 독수리처럼 치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꿀은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등을 함유하고 있어 저와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여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놀라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죄와 싸울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어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으로 뼈를 썩게 하는 스트레스로부터 건강까지 회복시켜준다는 이 말씀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 후반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찾으면, 그것이 뭡니까? 꿀과 같은 지혜의 말씀을 찾으면 보상이 있겠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요, 꿀을 자연에서 채취한 천연식품이라 하여서 귀한 줄은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령을 통해 하늘로부터 온 정결하도 완전한 진리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몇십 년 혹은 몇백 년 묻은 산삼이 좋은 줄은 알아도 수천 년 전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낸 말씀에 대해서는 또 얼마나 무지한지 모릅니다. 그래야 몸에 좋다는 식품이나 약이 있으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 멀리 해외까지 가서 이를 사 먹으면서도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은혜로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경멸의 몸짓으로 대하고 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으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무지하게 짝이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또 보십시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주의 증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궤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눈을 다 밝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 위에 그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귀하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혼은 물론 육신까지 살려줄 최고의 보배여 영약임을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의 혼에 힘도 얻으시고 지혜의 눈을 떠서 여러분의 삶도 바른 길로 걸어가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까지 얻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인을 해치려는 계략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 사악한 자야 의로운 자의 거처를 대적하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안식하는 처소를 노력하지 말라. 자, 여기서 숨어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요, 마치 독사가 숨어 기다리는 듯한 모습인과 동시에 아주 용이 주도하게 음모를 꾸미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악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해치기 위해 어떠한 계략을 꾸미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음모와 시도는 궁극적으로 성공합니까? 안 합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까 본문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몇 번 넘어지죠? 7번 넘어지더라도 반드시 다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심으로 의인을 쳐 넘어뜨리는 시도는 그 어떠한 시도도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악한 자들은 오히려 이로 인해 파멸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판 웅덩이에 자기가 빠지며 그 자네가 자기의 정수리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를 치실 때 또 다른 사악한 세력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악한 자를 치실 때 누구를 이용하신다고요? 사악한 자를 세력을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성경은 이를 두고서 시편 34편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어보십시오. 악이 사악한 자를 죽일 것이요 의로운 자를 미워하는 자들은 황폐하게 되리라.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악한 자들을 누가 죽인다고요? 사악한 자가 그 악을 처단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공의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독사가 자기 독에 죽거나 더 큰 독사가에게 잡아먹히는 셈이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나 이 역사의 기록을 통해 이러한 예를 정말로 무수하게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예가 어떤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기 위해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일을 꾸몄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해서 구원을 받은 반면에 이집트는 여러 재앙으로 처음 태어난 자를 비롯한 엄청난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울왕은 또 어땠습니까? 선한 다윗왕을 해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계략을 꾸미고 시도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이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반면에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세벨은 또 어떻습니까? 엘리야를 향한 복수를 선언했지만 이를 보게 되면 엘리야는 불번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반면에 이세벨은 예후의 손에 잔인하게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 민족을 살육하고자 했던 사악한 하만이 도리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세운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은 일이라든가 또한 다니엘을 해치고자 했던 자들이 오히려 사적으로 빠져 죽는 일 등 이러한 예는 성경에 무수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목도하며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조그만 시기심이나 악한 감정을 품지 않도록 삼가고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사악한 자들이 어떤 음모와 박해가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과 인내로 선한 싸움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은 있으되 결코 실패는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은 있지만 뭐는 없다고요? 실패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오늘 중심 구절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사악한 자들은 넘어져 악한 일에 빠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수. 즉 대단히 많은 상태를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하는 히브리적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의 의미는 곧 의인은 수도 없이 넘어지고 많은 시련을 겪는다 하더라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이 이렇게 수없이 넘어지고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인해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땅에 욕심을 내어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된 롯이나 또한 잠깐의 음욕을 제어하지 못해 밧세바를 범함으로써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둘째는 사탄의 방해로 인해 시련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성도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 욥의 경우 얘가 바로 대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예수님의 고난이 대표적이며 또한 구약의 요셉의 경우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정화하고 연단하기 위한 시련과 고난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겪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시련과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성도들은 다 의인이지만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연단받아야 될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는 사탄의 표적이면서 아울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디에 있건 본질에서 중요한 점은 의인들은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땅에 살 때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일어서 온전히 서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승리할 수 있음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여 우리의 보호와 방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구출하시는도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다 의로운 자가 되신 분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고난은 우리가 겪어야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출해 주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과 역사가 보여주듯이
이런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자신의 실수 때문이라면 겸손히 회개하시고, 사탄의 방해 때문이라면 믿음으로 맞서시며, 하나님의 뜻과 연단이라면 기쁨과 감사로 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시련과 역경을 통해 더 성화되고 결국 사탄의 휘방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리는 별과 같은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두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신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의인이라는 사실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구나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고 계십니까?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굳게 믿음으로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하게 싸워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